4절 중간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 너희 생명이 무엇?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누가 준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짧은 생에도 긴 생에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 호흡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받기가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시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함께 나누고 그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혼란의 시기였고 누구나 다 배고픈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고생하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혜택도 받고 그럴듯하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천직으로 삼던 농사를 내려놓고 광산촌으로 들어갑니다. 광산촌에서 기회를 잡아 승승장구하며 드디어 고급 행정관까지 올라가게 되죠. 점점 인생의 성공을 맛보면서 그래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계획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마틴 루터에게 좋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더 굽신거리고 더 험한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학을 배웁니다. 수사학을 배웁니다. 당시에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인정받는 직업이 법관이었나 봐요. 그래서 법대에 가도록 격려해서 드디어 법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방학을 얻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자라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인생을 준비해 오던 친구와 함께 고즈넉한 들판을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걷는 그 꿈 같은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하지 않았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함께 걷던 친구가 벼락을 맞게 됩니다. 불과 몇 초 사이일까요? 우르릉 꽝! 그 한순간에 고향에서 함께 길을 걸으며 꿈을 꾸던 그 친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있으시죠? 이제까지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면서 펼쳐주고 싶었던 멋진 인생, 인정받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해 왔습니까? 법대까지 가서 법을 공부하며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만나고 보니까 마틴 루터는 충격에 빠져 멋진 인생이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함께 걸으며 얘기했던 그 꿈을 이야기하던 중에 죽어져간 그 친구처럼 나도 어느 순간 원치 않은 순간에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러니 화려한 인생을 계획하기보다는 그 인생 중에 만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고민하며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성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수도사가 됩니다.
인정할 수 없는 아버지와는 안타까운 결별을 하게 되지요. 물론 후에는 아버지가 그 마틴 루터의 집전하는 그러한 예배에도 와서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온 가족의 충격 속에 빠질 만큼 마틴 루터는 내가 계획했던 것,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꿈꿔왔던 화려함, 그것이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정점은 거룩하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수도원에서 만나는 일들도 쉬운 일들은 아니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규례로 정한 대로 따라가면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세상 것 모든 것을 끊고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수도원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거룩한 초의 향기를 맡으면서도 위로가 안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생명을 못 느껴요. 미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미사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뭘까? 그러다가 로마에 있는 한 성당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모든 수도자들이 방문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준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 그 언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계단,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로마의 성전에 세워놓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밟으며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뭔가 좀 거룩해지지 않을까, 아들아. 그래서 황제의 힘으로 그 돌계단을 옮겨다 놓은 그 계단을 수도승 중에 한 명으로 마틴 루터도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올라가며 내 탓입니다. 회개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짧은 순간, 마치 친구와 걸었던 그 순간에 만났던 번개침과 같은 순간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이었구나. 행위나 형식적인 드림이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구나.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 멋진 인생길을 걷다가 수도승이 되었던 마틴 루터의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분명히 와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예요. 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약자가 강자가 돼요. 강자가 겸손한 자가 돼요.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는 지금 상황이나 직분을 받기 전이나 직분을 받은 지금이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자기의 계획 안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이동할 자리, 장소를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1년쯤이면 되겠지. 시간도 정합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우리 존재의 가치도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이루어 보겠다. 견뎌보겠다. 나가 보겠다. 한번 봐라. 얼마나 가는지. 성경 안에 있는 그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도 멋진 꿈이 있고 우리도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재주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주의 뜻이면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질문으로 대신하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개니라. 우리 생명의 의미를,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생명,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지금 가득 차서 한 발자국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쌓여 있지만, 그러나 잠시 떠오르는 태양에 언제 있었느냐, 존재가치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가 내일을 꿈꾼다고? 잠언 27장 1절 말씀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있으니까 내일도 있겠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은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농사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동안에 준비해 놓았던 창고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봐라, 이만큼 거두었는데 우리 좀 더 큰 창고를 거두고 거기에다가 우리 풍요로운 이 곡식을 채우고 이제 잔치하면서 살 날을 꿈꾸자. 주님께서는 그 부자를 이렇게 불러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거두어 놓은 것, 네 생명 내가 걷어가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는데? 물어봅니다. 안개처럼 꽉 차 있다 그래서 그것 붙들고 꿈꾸는 그 허황됨을 책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우리의 삶은 풀의 꽃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겠지 했는데 해가 움직이면 그 모양도 자꾸 바뀌어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시편 90편 4절 이후에는 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정점. 이것은 세월의 10년, 30년, 50년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래도 점 하나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의 점이랍니다. 밤의 점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짧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쭤보세요.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순간같이 지나갔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언제 갔는지 모를 그 왕년을 이야기하겠죠.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30년을 온전히 파묻혀서 준비하고 20년 열심히 달려서 10년 실력 발휘하고 그리고 나면은 추억을 곱씹으며 추억을 그리며 사는 것이 40년.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함의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이 귀한 생명, 귀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그렇게 짧다고? 그러면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구나. 한번 따라 할까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합시다. 주의 뜻이면이에요. 주의 뜻이면. 제가 섬기던 종족은 무슬림 종족입니다. 우리 무슬림 종족에는 입에 달린 말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대화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그냥 툭 하면 내뱉는 말이 있어요.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인샬라. 입에 붙어 있어요. 뭐 고민이 돼도 인샬라. 알라께서 알라의 뜻이라면. 인샬라는 게 알라의 뜻이라면 그런 얘기거든요. 잘 돼도 인샬라. 이거 알라의 뜻인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많이 쓸 때가 뭔가 고민이 생기고 어려울 때, 인샬라예요. 인샬라. 내일 꼭 갚을 때, 내가 내일 꼭 갚을게 하고 인샬라를 빼먹지 않아요. 알라가 뜻하시면 갚을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못 갚을 수 있는데 그건 내 잘못 아닌 거죠. 네. 어제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왔어? 인샬라예요. 알라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가니까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떳떳한지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만 웃으세요. 다 아시는 이해를 하시는 그런 모양 속에 좀 와닿는 게 있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는 뭔가요? 하루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면.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의 고백도 그거여야 돼요. 허상처럼 알라를 따라가는 그들도 입에 붙은 말이 알라의 뜻이면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뭘 딴 데 가서 이것저것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뭘 바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내가 짧은 순간을 지날지라도 그거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는 자녀에게 주님의 뜻이 뭔가 먼저 물어보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찾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우리한테 부모님이 야, 너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럴 때 주님의 뜻이면 뭔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면은, 그 말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 내가 잘 준비해서 갖고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이에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렇게 놓을 수 없는 붙잡고 계셨던 마지막 우리 주님의 간절했던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얘기해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사는 것, 죽는 것 아버지 뜻이지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쉰다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생사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 던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건 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최악의 순간이 와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를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드릴 기쁨이 있나요?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드리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저도 드리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스승을 주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더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앞장서면서 내가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늘 의시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룟 유다는 기록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라비어, 선생님이요. 그 따르는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배신은 더 치명적이었겠죠.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둘 다 후회했습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손을 바라다 본 이 가룟 유다는 동전 30이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팔았다고 가치를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돌아설 수 없는 길을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러나 베드로가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후회하지만은 후회하고 나서 그래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죠.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거죠. 열흘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그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배신자에게 그 배신의 감정이 변하여서 증인한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치며 숨었던 자가 돌아서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유함을 누렸어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나의 삶을 살아오며 나의 인생을 개척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걷다가 멈추어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15절에서 이어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계획되어진 말씀, 작정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내 뜻인지 아버지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달콤해 보여도 내려놓고 그럴듯해 보여도 포기하고 편해 보여도 자를 수 있는 결단.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귀한 일이라면 전한 것도 감당하고, 비록 재밌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쉬운 일이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내 성격이 아닌데, 내 인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그 고달픈 십자가 제가 지죠. 주님의 뜻이라면 하리라, 하리라. 이 순종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 저것을 해야 합니다. 영광 받을 일도 하지만 십자가 지는 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주가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종에게는 감출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 친구에게는 분명히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우매하고 욕심 많은 우리의 뜻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찾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아직 낮입니다. 걸을 수 있나요? 아직 낮이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낮이에요. 갈등이 있습니까? 아직 낮이에요. 이 낮의 광장에, 이 순종의 걸음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고 세워주고.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